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나라를 살자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자. 어디를 가는 행렬이 있는데요. 어디로 가는 행렬일까요? 이 행렬은 남미에서 시작된 행렬입니다. 캐러밴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한 2년 전에 크게 뉴스에 올라왔던 캐러밴의 행렬입니다. 무슨 행렬일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 행렬일 것 같아요? 남미에서 살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너무 힘들다. 비전도 없다. 자녀들 이 나라에서 길러봐야 마약 관련된 일이나 하게 된다. 이 나라는 소망이 없으니 살 수 없다. 그러니 미국으로 건너가겠다 하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는 행렬인데 문제는 미국에서 받아줄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이민 행렬이 아니고 무조건 자기 나라를 살던 사람들이 못 살겠으니 미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바로 멕시코처럼 붙어 있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데 저 남미 밑에 지역에서 올라오려면 다른 나라를 거쳐가야 미국을 가는데 미국에서 받아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됐었고, 이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받아들여질 수도 없으니까 부모들은 애들이라도 미국 가서 살게 해달라고 하지만 애들도 미국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2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아마 지금도 이제 불법으로 미국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요. 멀리서 남미까지 갈 것도 없어요. 며칠 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않고 더 군인들을 모아야 되는데 예비군들을 소집하겠다 해서 느닷없이 예비군들을 30만 명을 소집을 하니 멀쩡하던 아들이 전쟁터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사람들이 잘못하다가는 전쟁터에 끌려갈 것 같으니까 주변 국가로 막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요. 그 주변 국가에서는 이것도 받아줘야 되잖아요. 비행기는 이미 만석, 주변 국가로 가는, 또 자동차로 넘어가려는 사람, 심지어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그냥 다 받아줬는데 주변 국가에서 받아줄 수 없으니 통제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나라도 있고, 그나마 독일이 정치적인 망명대로 다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냐? 뭘 것 같아요? 태어난 나라에서, 전쟁 없는 나라에서 사는 게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이민 가서 살면 잘 살아요? 잘 산다고 얘기는 해. 그 고생은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자기 나라에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주변에 미국 가 이제 공부하러 간 사람이나 이런 사람 말고 살러 간 사람, 아주 이민 간 사람들 한국 자주 와요? 자주 못 온다고. 왜 못 오느냐? 올 여유도 경제적인 여건도 되지 않아요, 사실은. 한국 주부들 진짜 복 있는 일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가면 다 같이 일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점심시간에 나가서 저기 경기도 인근에 음식 잘한다 하는데 가보면요 전부 다 여자야. 남자 곳곳에 있는 거는 목사님이고
가끔 남자 있더라고. 그 목사님이더라고 보니까. 아니면 보험회사 직원이든가 뭐 그런. 자, 우리들은 지금 어디서 살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 나라에 산다고. 세상 나라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세상 나라를 살아가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아니하면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이랑 세상 나라를 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나라를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0절 말씀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고 하는 권면인 거예요. 세상 나라를 살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으로 사는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녀.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스승은 많다. 1만 스승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지역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그리스 지역이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고린도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이솝 이야기의 그 이솝, 또 알렉산더 대왕에게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달라고 말했던 디오게네스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스승은 많았어요. 그런데 아비는 많지 않았어요? 아비는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스승이 제자를 낳을 수 없어요. 찾아오니까 제자지. 공부하겠다고 오니까 제자지. 그렇지요. 그런데 아비는 뭐가 아비예요? 낳았으니까 아비란 말이야.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엇으로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은 무엇으로 산다? 복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떠한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느냐? 아비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으로 낳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그 복음으로 자신들을 낳은 바울을 아버지처럼 돼 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속썩였다고요. 그러니까 자식의 특징은 뭐냐? 속썩이는 것이 자식이야.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 내 자식은 속 안 썩이겠지. 그런 생각 기대도 하지 마세요. 어느 집 자식이나 다 속썩여. 부모는 속썩는 게 부모라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했느냐? 바울은 가짜 사도다. 정통 사도가 아니다. 그의 말을 따를 것이 없다. 그렇게 속을 속였다고요. 그런데도 바울은 복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세상 나라를 살면서 속 썩어요, 안 썩어요? 자, 한 주일 동안 나는 속을 하나도 안 썩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봐. 그런 사람은 여기 공중에 매달려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은 세상 나라를 사는 사람이 아니지. 다 속 썩지. 부모는 부모대로 속 썩고 자식은 자식대로 속 썩고. 우리가 그전에 주목사님 계실 때 주목사님은 속도 안 썩겠다, 그냥 거룩하겠다 하지만 사실 제일 많이 속 썩는 것은 사실 조윤기 목사님이었다. 조윤기 목사님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을 당할 때 주목사님, 내가 그 주목사님 참 내가 정말 못 쫓아가겠다는 게 뭐냐면 그때 그렇게 어렵고 아마 되지도 않는 말을 통해서 괴로움을 주고 그랬을 때 조윤기 목사님 한 번이라도 설교 시간에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아무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하셨다고. 그런데 속은 제일 많이 썩는 거지. 집안에서 누가 제일 많이 속을 썩어요? 누가 제일 많이 썩어? 엄마가 제일 많이 속 썩지. 말은 안 하지만 아버지도 속 썩고
뭐 엄마, 아버지만 속 썩어? 자식들도 속 썩어요. 부모 때문에. 뭐 여러분, 자식은 속이 편한 줄 알아? 조 목사님 그래도 내가 조 목사님 말씀에 참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예화를 들어서 그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너무 성도들이 하나가 안 되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너무 속을 썩어가지고 새벽 예배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너무 속을 썩어서 속 떼려느라고 밖에 나와서 논두렁을 걷는데, 논두렁을 걸었는지 밭두렁을 건지 어디 걸었는데 두렁을 걷는데 그 안개가 꼈대요. 안개가 자욱하게 껴가지고 발밑에 안개가 껴가지고 걷고 있는데 뭐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자빠졌대. 그래서 무디 두렁에 뭐가 있나 싶어서 봤더니 호박 썩은 게, 큰 호박이 썩었는데 그걸 거기다 누가 갖다 놓은 거야. 그 썩은 호박에 걸려 넘어져서 그 목사님이 다시 일어나갖고 호박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얘기했대잖아요. 그 썩은 호박을 보고 호박아 너도 목회했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목회자만 속 썩느냐고. 구역장은 속을 안 썩어? 총무권사님은 속을 안 썩어? 다 속을 썩어요. 그런데 세상 나라를 살면서 속 썩는 거는 누구나 다 속을 썩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빌리기란 목사님이 아주 정말 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헤드라인에 겁먹지 마세요. 헤드라인, 신문의 헤드라인에 겁먹지 마세요. 신문의 헤드라인이 뭐예요? 다 기름값이 올라가네, 물가가 올라가네, 전쟁이 났네, 정치권이 싸우네, 이런 소리밖에 없어요. 아니 신문의 헤드라인을 보고 믿음이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문의 헤드라인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문의 헤드라인을 보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희망을 따라 믿음을 따라 축복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뉴스도 보고 하나님 말씀도 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세상의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무엇으로 살아가자? 복음으로 살아가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난 사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감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못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곧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역했던 것처럼, 복음을 살았던 것처럼 나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하는 그 삶입니다. 자, 자식들한테 야 나처럼 살아라 하는 사람 손들어 봐요. 애들 모아놓고 나처럼 살아라. 얘 나처럼 살아야 돼. 자식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아빠처럼은 안 하고 산다. 엄마처럼도 안 하고 산다. 나는 살아도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자식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사회학자가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뭔지 아세요? 본받을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받을 어른이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 사회적으로 본받을 어른이 있어요? 정치인 중에 본받을 정치인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요?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생존에 있는 정치인 중에. 경제인 중에 본받을 만한 경제인이 지금 있어요?
대학 교수가 그렇게 많은데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대학 교수가 있어요? 내노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예요. 본받을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자, 세상은 사실 사람은 본받는다고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세상을 본받아 엄청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명품 쫓아다니고 명품 사고 막 그 유행 따라 살았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어제 뉴스를 내가 보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은 더 이상 명품에 목을 안 맨대.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 괜찮다,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MZ세대들은 명품에 목을 매지 않는다. 이 명품에 목을 매는 세대가 30대 후반, 40대, 50대 이렇게 그 차대까지만 해도 명품에 목을 매는데 20대 막 이렇게 되는 아이들은요, 명품 별로 관심이 없대. 왜? 다 명품이야. 다 명품이야. 다 들고 다녀. 그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뭘로 젊은 애들이 나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조금 괜찮은 줄 알았어. 보석으로 간대. 보석으로. 보석은 전부 다 색다르니까, 다 이게 세팅하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보석류로 간대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석이야? 보석으로 가야 되겠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또 남편 쫓아가서 보석 사내라고 이러면 이거 그 은혜를 잘못 받은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러니까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은 이게 중세 말에 나온 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 영향을 받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늘 이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번역서가 다를 때마다 찾아서 읽는 책이 니콜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A.J. 클로닌의 천국의 열쇠,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세 권의 책인데요. 이 책이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는 책이에요. 이 그리스인 조르바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찾지만 천국의 열쇠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책은 이전부터 나와 있던 번역된 책인데 지금도 끊임없이 번역돼서 나온, 그만큼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무엇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유행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자녀. 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지 알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 복음으로 살아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 왜 이 말을 했는지 알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말이 많았어요. 말을 많이 해. 제가 보면 이 개신교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 많아. 이 교회가 말이 많아요. 어느 교회나 말이 많아. 한국 교회 특징이야. 어느 교회나 말이 많아. 교회 다니는 성도끼리 모여도 말이 많지만 A교회, B교회 다니는 성도끼리 만나면 말이 더 많아요. 니네 교회도 그러냐, 우리 교회도 그런다, 이래가면서 말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말 많아서 부흥한 교회는 없습니다. 말 많아서 구원받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면 자,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그거는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 말이 잘 안 나오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느냐면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말할 기운이 없어야 돼. 그래야 말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도 기운이 있으면 말을 해요. 아니 세상 사람들 봐요. 기도 안 하니까 말이 많잖아요. 천국에 갔다 온 분들 말을 들어보면 천국에는 말이 필요 없대. 말 안 한대요. 찬양은 한대. 근데 말은 안 한대. 말 안 해도 된대. 다 안 돼.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봐요. 말이 많답니다. 지옥에 얼마나 말이 많은지 말하는 사람 천지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자, 말 많은 건 뭐예요?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라고. 기도가 많은 것은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우리가 어디를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때 똑같은 설교를 하면서 저한테 와도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기도만 받고 가세요.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2부 예배 마치고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할 말은 많은데 목사님이 기도만 받고 가라고 했으니까 기도만 받고 가겠습니다 하는데 또 얼마나 내가 죄송했는지 아닙니다 말하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해도 긍정적인 말을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지. 믿으십니까?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말 많이 해봐요.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 자녀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무리 내가 너를 위해서 말을 한다 무슨 말을 해도 다 무슨 소리를 들어. 그래 어떻게 알아. 그렇게 들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야. 한 말 더 하고 한 말 더 하고. 물론 필요도 하지. 그러나 말보다 기도를 해야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에요. 다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모세 보세요. 여호수아 보세요. 누구랑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고 능력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지요. 그렇지요? 다윗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겼지요. 베드로의 능력은 주의 성령과 함께한 능력이었지요. 바울의 능력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으로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다른 능력을 기대하고 사모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팝송 중에 Stand By Me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노래. 들으면 다 아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미국 의회 도서관에 국가 기록물로 등재될 정도로 문화적인,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노래입니다. Stand By Me 무슨 뜻이에요? 내 곁에 있어달라는 뜻이에요. 내 곁에. 누가 내 곁에 있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달라는 거예요? 원래 이 노래는 Stand By Me라고 하는 노래는 가스펠송이었어요. 교회에서 부르던 가스펠송이었어요. 그 가스펠송의 가사는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을 근거한 가사였어요.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누군가는 옆에 있어야 돼. 그게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Stand By Me 이 노래 원래 네킹콜이 불렀나 그랬는데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리메이크 했는데 몇 년 전에 길거리 스트리트 뮤지션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에 그 길거리에서 노래하고 연주하면서 이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이 구걸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보면 이게 동서양도 이게 참 다른 게 우리나라는 생으로 구걸을 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다고.
서양 사람들은 뭐라도 해. 뭐라도 한다고 노래를 부르든 뭐라도 하는지 이 생짜로는 안 해, 내가 보면. 근데 그 길거리 뮤지션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에이미상을 받은 한 프로듀서가 그 산타모니아에서 노래 부르는 한 사람의 노래를 듣고 어떤 그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갖습니다. 이 길거리 뮤지션들이 대단하다. 이 사람들의 노래를 한번 모아서 편집을 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노래를 한번 기획해 봐야 되겠다 해서 그 길거리 뮤지션들을 따라다니면서 이 스탠드 바이 미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거를 이제 전 세계를 쫓아다니면서 연주하는 것, 노래하는 것, 심지어는 인디안들도 그 관련된 사람들 이 아프리카까지 쫓아다니면서 스탠드 바이 미라고 하는 노래를 이제 채록을 해서 편집한 스탠드 바이 미라고 하는, 제가 들은 스탠드 바이 미 중에 이 노래만큼 아주 그 뜻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노래는 없다 싶은데 가사가 중요해요.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song says, no matter who you are, no matter where you go in your life, at some point you're going to need somebody to stand by you. Oh yeah. Oh my 여기서 내 God. 사랑은 우리 원래 주님을 의미하는 Stand 거예요. by me. No matter who you are, no matter where you go in life, you gonna need somebody to stand by you. No matter how much money you got, all the friends you got, you gonna need somebody 맞는 말이죠. to stand 돈이 많고 by you. 친구가 많아도 누군가 옆에는 있어야 돼. When the night 이게 이 노래가 이제 스탠드 바이 미 노래죠. and the land is dark and that moon is the only light we see. 빨래판 연주가 No, I won't 하루 종일 저것만 하고 있는. pray. 이 아저씨는 I 이 won't 하모니카 불던 아저씨. take one tear just as long as your people come and stand by me. And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by me. Come on, stand by me. Yeah. Oh, well, that's 그러니까 이 가사가 이제 성경에 있는 시편 46편의 구절입니다. 자, 거기까지 보도록 하지요. 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결국은 누군가는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영원히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주님만이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가을 좋은 계절이잖아. 그렇잖아요. 이 계절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를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믿음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